오늘은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 해당이 됩니다. 6번째 주간이고,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한 주간이 어쩌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그런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일상적인 시간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일상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러나 이제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잊지 못할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아이가 태어났다든가 또 결혼을 했다든가 이런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그 순간, 특별한 시간을 카이로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한 편의 영화로 표현한다면 이제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시간이 결정적인 시간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산으로 비유한다면 5개의 봉우리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5개의 봉우리, 오봉산을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그다음에 죽음, 또 셋째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넷째는 예수님의 승천, 다섯째는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면서 마구간에 나셨고 그러니까 연약해서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러한 일, 초라해 보이기까지 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 섬기시고 또 사랑하시며 그런 삶들을 살았죠. 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라는 것과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로 부활과 연결이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절기는 부활절이 됩니다. 성탄절이라기보다도 사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 신앙이니까요. 그러니까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되셨나?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죠. 승천하셨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의 일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미 탄생도 죽음도 부활도 승천도 이미 일어난 하나의 과거의 사건이란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마지막 남아있는 한 가지는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왜 재림하시는가? 그때는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셨을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영광 중에 임하시는데 매우 이제 심판해 주러 오시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재판하는 광경을 많이 봤고 또 청문회하는 광경도 많이 봤습니다만은 어떻게 이것을 다 알아냈지 싶을 정도로 아무도 모르는 그 일까지도 다 드러나는 게 청문회 시간이고 재판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살아온 모든 삶들이 다 드러나니까요. 얼마나 그 심판하시는 주님이 두려우냐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믿음을 갖고 우리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다 편한 대로 좋은 대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복음서의 그런 핵심,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십자가라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사셨다라는 이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그런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장
원초적인 복음, 오리지널한 복음은 이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먼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니까 아마 복음서가 제일 먼저 기록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먼저 기록된 복음은 이 바울이 쓴 그런 편지들입니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씀이, 이 두 구절의 말씀이 가장 원초적인 첫 번째 나온 그런 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예수님을 이제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게 복음서의 대부분을 그것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인전이 아니고 예수님의 전기가 아닌 것은 십자가만을 이야기하는 거고, 십자가 외에 다른 이야기들은 이제 사람들이 그럼 그 예수님은 누군데? 라는 질문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도 쫓아내셨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셨고,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셨고,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분명한 한 가지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이게 전도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합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가 전도할 때 우리 교회 나와, 우리 교회 가면 예쁜 여학생 많어. 이게 전도가 아니야. 우리 권사님들 어떻게 전도하나 보니까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요. 그렇게 전도해도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얘기부터, 모든 사람이 죄에 매여 있거든요. 죄에 매여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모든 사람들을 다 옭아매려고 그의 죄책감을 주어서 여러 가지 죄의 문제들, 과거의 상처,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상처들을 주면서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이거 다 드러낼 거야. 이런 게 죄의 권세가 그 일을 합니다. 아픔과 상처와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옭아매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라는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오늘은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예루살렘 입성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리고 그 호산나 외치는 그 사이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냐 하면은, 이 종려나무 가지는 무화과나무와 같이 이스라엘을 의미하고요. 특별히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성전을 빼앗겼을 때에 그 마카비 형제들이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그때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그 마카비 가문의 꽃이 바로 이 종려나무였거든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를 흔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행진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오늘이 종려주일이니까 이스라엘 그 벳바기에 가면 어린 나귀를 타고 출발하면서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그 모습들을, 광경들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오늘 우리들도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 역시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때만 해도
누가 시킨 사람도 없는데,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시켜서 연출도 한다는데, 그러나 시킨 사람도 없는데 종려나무가지를 구해 갖고 와서 열광적으로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제자들이 생각은 나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건 죽으러 가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 생각은 나지만, 이 상황을 볼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볼 때는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기대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니까 이번 주간으로 본다면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것도 정말 어이없게 자기들과 함께 3년을 지내고 동고동락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정말 생각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호산나 막 그러면서 이 종료주일의 열기를 생각할 때만 해도 그 얘기가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누가 가룟 유다가 배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주일간의 이야기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에요. 참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는가라는 것을 책으로도 한 권 썼습니다. 누가 무덤에서 돌을 옮겼는가, 그 책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이상한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오늘은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그 하나만 놓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예배에서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또 그것을 고백했지요. 정통교회는 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믿음의 중요한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사순절 묵상집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 어제부터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 자료가 나오고 있는 것을 아실 테고요. 또 저도 이제 이번 주 그 특별한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순례자의 고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셔서 함께 이 한 주간 특별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였을까라고, 우리가 이제 얼른 생각할 때는 빌라도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빌라도는 이 대목을 항변할 겁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왔거든요. 그때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때 빌라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한테도 법이 있지 않느냐, 너희 법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 일에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빌라도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법이 있잖아, 너희들 법대로 해. 근데 그때 무리들이 한 얘기는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제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는데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은 이제 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었어요. 그래서 니네 마음대로 다 해도 좋다라고 로마가 유다, 이스라엘 식민지 이 국가에 대해서 다 허락을 했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 짓는 사람에게 돌을 쳐 죽였던 일들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빌라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놔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성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무리들이 밀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빌라도가 퍼포먼스를 하나 합니다. 세수대에다가 물을 떠와요. 예수님은 세수대에 물을 떠 갖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지만 이 빌라도는 세수대에 물을 떠 갖고 와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나 일에 손 씻었어
아마 빌라도에게 비롯된 얘기 같아요. 나 손 씻었어 라는 얘기가. 나 이 일에 손 씻었어. 나는 예수의 피에 대해서 무죄해. 그랬더니 유대인들도 대꾸합니다.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빌라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내가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항변하죠. 왜 자꾸 내 이름을 들먹거리냐고, 내 이름 좀 빼달라고 아마 빌라도는 이야기할 겁니다. 대제사장, 이제 사실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이제 대제사장, 관리들,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모함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주 빌라도에게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24절에도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얼마나 외쳐댔으면 빌라도가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가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했다라고 했고, 결국에는 그 뜻에다가, 그 뜻에, 그들의 뜻, 무리의 뜻에다가 그것을 그냥 그들의 뜻대로 하도록 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죽인 것인가? 그런데 이제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고난주간에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다는 이야기 못하지만 몇 가지만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 해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힙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끌려다니고 재판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날 9시, 그러니까 목요일 밤중에 체포되고 목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예수님이. 그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시간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저녁 나하고 저녁 먹은 사람이 오늘 아침 9시 십자가에 못 박혔대. 굉장한 넌센스가 되지요. 너무나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물론 강도가 사람 죽이는 거야 순식간에 죽이지요. 그러나 나름 자기들대로 합법적으로 종교 재판도 했고 또 로마 재판장에도 세웠고 그러면서 합법적으로 재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합법적으로 죽인다라고 자기들은 이야기하지만 그 시간이 따지면 채 12시간도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저녁을 몇 시에 먹겠어요? 뭐 일찍 저녁을 먹는다고 해도. 또 이 유대인들이나 또 내지는 그 유럽 사람들은 저녁 식사 시간이 길어요. 한번 밥을 먹으면 2시간도 먹고 3시간도 먹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후다닥 먹지 않아요. 그냥 한 번은 우리 목사님들이 유럽에 여행을 갔는데 뭐 스프 하나 주고서는 안 나와, 그 다음 음식이. 근데 주방에서 더 놀래. 아니 벌써 다음 음식을 기다려? 놀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나눠주기도 전에 다 끝나는데 자기들은 그거 하나 놓고 그냥 몇 시간을 먹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물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시에 체포되었을까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체포조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찾아올 때 횃불을 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횃불을 들고 왔다는 건 어둑어둑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대낮에 횃불을 들고 다닐 일도 없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지만 뻔뻔스럽게 남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혼한 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지 못했고, 컴컴한 야심한 시간에 자기를 감추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늘 기도하던 자리를 알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겼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때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해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그러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라는 부탁을 해요. 근데 제자들은 그 밤에 피곤해서 잠들잖아요. 마음은 원이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니까 잠들어요. 저녁 먹고 식곤증이 심했는지 초저녁부터 그렇게 골아 떨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3번씩 깨우잖아요. 그러니까 3번째는 차라리 쉬어라, 그런 얘기까지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식사 시간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식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성찬식도 있었죠. 내가 다시 오기까지 이 떡도 또 이 포도주도 그러면서 나를 기념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저녁 6시라고 쳐도 그러면 밤 12시까지 6시간, 아침 9시까지 9시간, 그래봐야 15시간이야. 아무리 시간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포돼서 십자가에 돌아가는 시간이 그렇게 아주 급박하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체포되고 나서 제일 처음에 끌려간 곳이 대제사장의 집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심판을 받죠. 종교 심판을 받습니다. 받을 때 안나스가 신문하고 가야바가 신문하고 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의회가 유대의 최고의 그런 최고의 회의 기관이 있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내들인 공의회는 70명이 모여야 되는 그런. 근데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그 70명이 다 모였단 말이죠. 놀라운 거예요. 그 밤중에. 사실 밤은 재판이 열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밤중에 70명이 모인 거예요. 또 한번 따져봐요. 사실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언제 배반했을까? 식사 전에 배반했습니다. 식사 전에 적어도 정확한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만찬이 있기 전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내가 예수를 넘기겠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은 30냥을 줍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걸 받아 놓고서는 그리고 나서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로 들어가죠. 예수님께서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가룟 유다에게 너는 가서 너 해야 할 일을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시기를 늘 보고 있었죠. 언제 예수님을 넘길까 시기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밥 먹는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죠. 오늘 밤 내가 예수님을 넘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이 긴급하게 70명들을 다 불러 모은 거죠. 오늘 밤이다. 그러니까 다들 모여라. 그 밤에 그 70명이 소집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밤에 일어날 수 없는 종교 재판이 일어났다라는 것 자체도 참 넌센스이지만, 또 하나는 이 빌라도의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긴박한 밤이 지나고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간 것은 금요일 새벽이에요. 금요일 새벽에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아마 이제 이미 대제사장과 빌라도 사이에는 서로 약속한 게 있겠죠. 이번에 내가 한 사람을 십자가에 달았으면 좋겠다. 대제사장이 얘기했을 것이고, 웬만하면 빌라도는 그에게 사형을 언도해 갖고 십자가에 못 박자. 아마 서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새벽에 이제 끌고 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마찬가지로 그 밤에 그 새벽에 재판이 열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총독인 이 빌라도가 그 새벽에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그것도 또 더 재미난 거는 이 고발하는 사람들이 6월절이니까 자기들은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서 자기를 더럽힐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발하는 사람들이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가지도 않아. 그냥 문 밖에 다 서 있어요. 빌라도가 뭐가 아쉬워서 재판하는 사람이
밖에 나와서 이 무리한테 얘기하고 또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들락달락하면서 재판하는 그 광경도 참으로 상식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빌라도는 물어보니,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 죄를 찾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미 서로 짰습니다. 대제사장하고 빌라도 사이에 오늘 내가 끌고 가는 사람 십자가에 답시다. 대제사장하고 짠 거야. 그래서 빌라도도 동의했어요. 웬만하면 십자가에 달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신문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달 일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 일이 없는 거예요. 무죄하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무죄하다는 얘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 3번 했어요. 3번. 내가 보니 죄가 없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고발했냐면 예수가 백성들을 미혹했다라는 첫 번째.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을 금하였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또 세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더라. 이 세 가지를 놓고 신문해 봤지만 빌라도는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신문하고 나와서 그 무리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악을 행하였다? 왜?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 얘기는 안 했지만 내가 죽이려고 마음 먹었었지만 아무리 봐도 이 사람에게 그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안을 내놓죠. 때려서 내놓지. 때려서 내가 아주 정신 차리도록 매질해 갖고 내놓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또 이제 빌라도가 한 번 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바라바라는 사람.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의 생각에 내가 그래 이 관례상 이 명절에 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빌라도의 생각에는 바라바를 놔주랴 예수를 놔주랴 그러면은 아마 이 사람들이 그래도 바라바를 택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그게 딜의 조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내가 한 사람을 놔줄 텐데 누굴 그럼 놔주랴. 그러니까 아마 이 바라바가 유대 공동체에 아주 심한 악을 행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누구도 바라바가 죽기를 원하지 살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제 그걸 갖다가 빌라도가 알아차리고 조건으로 그러면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당연히 예수를 놔주라고 할 줄 알았는데 바라바를 택하는 거예요. 바라바를 차라리 우리한테 내달라.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종교 재판이 일어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고 또 이 빌라도의 재판도 뭐 빌라도가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이 일어났을 때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이번에 죽어야 했어. 2주간에 예수님이 죽어야 했어. 재판은 말도 안 되지만 예수님은 아예 죽기로 작정하고 들어가셨단 말이죠. 모든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죽어야 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일어날 수 없는 재판이 일어난 것.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그런 죄를 지었어. 종교 재판을 할 때도 다 제 시간에 재판을 했고 여러 사람들의 증언들이 예수님은 정말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됐고 그래서 그것을 로마 법정에 넘겼더니 로마 빌라도가 다 점검해 보니 정말 죽어야 할 사람이네. 이렇게 돼서 죽었더라면 우리들이 고백하는 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는 얘기가 그건 니네 생각이지 예수님은 정치범이었어. 예수님은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누가 봐도 종교적인 재판도 합법적이지 않았고 빌라도의 재판도 끝까지 재판장은 이 사람은 무죄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에게 사형 언도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빌라도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님을 죽일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빌라도가 죽일 능력이 있어 죽인 것도 아니었다. 대제사장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을 기꺼이 내놓으신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동방 박사가 모략을 갖다 드렸는데 모략은 죽은 자에게 바르는, 시체에 바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를 위해 죽을 그러한 예수님께 그 모략을 동방 박사가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탄생할 때부터 죽기 위해 탄생했고, 또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주기에 왔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다 정리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러면 안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빌라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빌라도의 입장을 변호해 줄 수 있다면 그는 그 재판을 맡기를 원치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재판을 피해 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법이 있으니까 니네 마음대로 해라고 얘기했고, 또 그것을 자기에게 가져왔을 때 헤롯에게 보내기도 했어요. 차라리 헤롯이 이것을 재판하는 게 맞겠다 그러면서 헤롯에게 보내기도 했어요. 또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빌라도의 아내는 꿈을 꾸고 나서는 그 남편한테 얘기한 거예요. 당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재판에 관여하지 말라고, 상관하지 말라고 아주 신신당부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에게 있어서도 이 일은 피하고 싶었던 일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피하고 싶은데도 그 일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원치 않지만 내게 그 일이 찾아오더라라는 이야기죠. 피할 수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그 일들 속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 빌라도가 어리석었던 것은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 백성들이 우기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소리치는 그 무리를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제일 두려운 것은 자기 관할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나는 거죠.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그는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할에서 이 소요가 일어나면 자기가 그 자리를 더 이상 오래 지킬 수도 없고, 또 내지는 더 좋은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없고,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는 거죠. 그냥 이 사람들하고 같이 맞춰서 가는 게 상책이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주긴 했지만 그 다음에 들리는 이야기는 빌라도가 생각한 것만큼, 원하는 것만큼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도 못했고 오래 살지도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자리가 주어졌더라면, 우리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졌더라면 그 권한은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서 주어졌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만이 유대인들을 진멸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하지요. 우리 민족이 지금 다 진멸되게 생겼다. 그러니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우리를 구원하라. 근데 에스더가 그랬어요. 내가 왕후지만 왕후인 나도 왕 앞에 함부로 갈 수 없습니다. 잘못 나갔다는 나도 죽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때 모르드게가 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 그러나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자리가 주어지고 어떤 고난이 주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응답하라고 주신 기회이고 자리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갖고 이때에 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바른 판단, 소신을 갖고 바른 판단을 했어야 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혹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우리는 가능하면 살리는 일을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정 살리고 죽이는 그 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주간 십자가의 사건은 빌라도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직 주인공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이 모든 사건의 주인공이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빌라도가 한 일도 아니요 대제사장이 한 일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주간 가장 큰 사건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다라는 얘기.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의 옛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구속을 온전히 덧입는 그런 카이로스적인 시간, 극적인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그 환호에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그 예수님을 묵상할 때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이 한 주간이 가장 극적인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또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한 주간 우리는 죽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다시 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